예, 제가 요사이 그 예배를 몇 주를 못 봤죠. 뭐 형사 때문에. 그 전에 쭉 그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지금 삼고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첫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 할 때는 우주 만물과 사람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돌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돌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돌고 있고 사람도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돌고 있어야만이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란 것인가는 모든 우주 만물은 양과 음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자 여자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주 만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 또한 서로 사랑을 주고받게 하기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또 이 양과 음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만이 영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양과 음이 존재치 않고 주고받지 않으면 후손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우주 만물은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때는 보이는 부분은 이 땅에 남겨놓고 보이지 않는 부분, 마음 부분, 영인체 부분만 가지고 저 하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적으로 산 것만 가지고 실적으로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 땅에서 그냥 개체적인 목적으로 육체를 중심 삼고 살아왔던 것은 저 세상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는 역사일에 변하지 않는 황금률, 그러니까 황금과 같은 그 법칙, 원칙, 또 율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 율법을 모든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가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그런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위하여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우리가 들어보면 대단히 맞는 말이죠.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하라 하면 안 된다. 또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남에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해라. 대접을 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하여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늘 참부님한테도 가장 많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고 늘 가슴에 새기고 사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이 황금률의 원칙은 율법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원칙적이면서 변하지 않는 율법이라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은 뿌린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죠. 자신이 악의 씨앗을 뿌리면은 악의 열매를 얻는 것이고 자신이 선의 씨앗을 뿌리면은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원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하게 되면은 운명을 탓하고 재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보면은 자신이 뿌린 대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잘 되는 것 또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것이 아니면은 우리들은 조상님이 뿌린 씨앗, 우리 나하고 관계되는 조상님이 공과가 있다면은 실적이나 화가 있다면은 그것을 내가 대신 그것을 조상이 뿌린 씨앗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믿음이죠. 이게 이제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죠. 뿌린 대로.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 믿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또 하나님이 보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말이죠. 업보. 자신이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그것이 남아진다는 것이죠. 후손한테 남아지거나 내 당대에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좋은 선행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죠. 믿고는 있는데 그렇게 실천은 못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겠죠. 나쁜 짓을 해도 벌을 안 받고 좋은 짓을 해도 선한 행동을 하면 어떤 복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면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겠죠. 나쁜 짓도 마음대로 하고 굳이 좋은 행위를 안 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가? 그걸 믿고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 보상을 해주신다고 장윤자 권사님 믿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믿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종교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얼마나 믿느냐 그것을 그건 천차만별이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모든 종교에서는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행위를 하면은 벌을 받는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라도 또 어떤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그런 것을 가르치죠. 부모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죠. 좋은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잘못한 사람들한테 벌을 내리고 보상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또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하면은 무엇인가 선을 행하면 선한 복이 있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그것은 피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또 종교에 보면은 불교에서 보면은 해탈을 하면은 그러니까 돌을 많이 닦아가서 열반이나 해탈을 하면은 모든 죄가 사해버린다 하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가도 해탈하면은 없어진다 하는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통일교에서도 성주를 마시고 축복을 받으면은 죄가 사해진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좋은 말로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낙원에 간다, 이렇게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했잖아요.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하나로 낙원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한꺼번에 그 죄 사함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 우리 통일교 원리에서는 죄를 지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는 반드시 탕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도 탕감을 받고 또 종족적으로도 탕감을 받고 민족이나 국가적으로도 탕감을 받아야 된다.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런, 오히려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또 어떤 사랑과 진리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은 무엇이 뿌린 대로 거두는 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결국은 개인이 어떤 잘못한 공과는 지상에서보다 저 세상에 가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세상에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갈라진다. 그렇게 종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행한 공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심판을 받지만 저 세상에 가서 더 확실히 심판을 받는다. 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 죄를 지어 죽으면은 그 후손이 또 갚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도 있죠. 각 종교마다 그렇게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그렇지만 요 사이는 전에는 본인이 죄를 지으면은 뭐 후손이 죄를 받고 또는 저 세상에 가서 죄를 심판을 받고 한다 하지만 요 사이는 그 당대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하늘과 인간, 하늘과 땅이 그만큼 가까워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 가면은 육체를 가지고 가지 않죠. 영인체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영인체만 있으면은 우리 원리에서 그런 내용이 있죠. 영인체만 있으면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우리가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고 발가벗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인체만 있으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인체만 있으면은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허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인체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녹화하듯이 기록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영인체를 가지고 저 세상에 가면은 내가 내 죄를 다 볼 수 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서 내가 육체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숨길 수가 없고 영인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낱낱이 백일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아주 깨끗한 죄를 안 지은 깨끗한 사람들 속에 어울릴 수가 없다.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면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고 본인들이 스스로 또는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살고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이 뭐 낙원이겠죠. 또 이 세상에서 아주 선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삼고 많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은 저 세상에 가서도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빼앗기도 하고 서로 욕을 하고 하면서 헐떡고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끼리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고 좋은 말로 위로를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저 세상에 가서도 뒤통수를 때리거나 뭐 옷을 입고 있으면 빼앗아 버리거나 또 그 사람이 나쁜 허물을 지적을 해서 나무래거나 놀리거나 그러면서 서로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 바로 천상의 지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가면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영인치를 보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된다.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진리의 말씀은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뿌린 씨앗을 뿌린 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가서는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벗어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색깔의 영인체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그 말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각 종교마다의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보시면은요. 아프리카의 로비족의 객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죄는 그것을 뿌린 그 사람 앞으로 되돌아 날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원에 살면은 뭘 많이 태우잖아요. 뭐 나무도 태우고 하는데 그 죄를 하늘에 뿌려보면은 멀리 가라고 뿌리면은 그 죄가 날려서 다시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행동은 자신에게 영향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멀리 가는 것이 아무리 뿌려도 죄를 아무리 멀리 뿌려도 그것이 날려서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또 불교의 법구경에 보시면은 악행을 한 어리석은 자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 무분별한 자는 자신의 업으로 자신을 태워 없앤다. 마치 불에 타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는 결국 자신을 불태울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보면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상의 공덕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조상의 공덕을 다 까먹어 버리고 조상의 공덕을 다 불태워 버리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불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업으로 자신을 태워 없앤다. 사람이 불에 타듯이
그 죄를 가지고 자신을 태워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 속에 참화와 행복을 위한 특별한 문은 없다. 참화라는 것은 나쁜 것이죠. 그것들은 사람들 자신이 그것들을 부름에 따라온다. 그들의 보상은 마치 그림자가 실체를 따르듯이 성가하기 따른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거나 행복한 일이거나 그것을 누가 불러주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불행을 부르면은 불행해지는 것이고 자신이 행복을 부르면은 행복해진다. 누가 따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어떤 다른 문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림자가 실체를 그러니까 내 그림자가 나를 딱 계속 따라다니듯이 그걸 뿌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그림자를. 내 그림자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한 것이 과거에 했건 지금 했건 언제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뿌리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죠. 그걸 피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법구경에 보면은 허공 중에서도 큰 바다 가운데서도 혹은 산속의 동굴에서도 동굴에 들어갈지라도 악업의 가품에서 벗어날 그런 세계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저 공중에 도망을 가든지 뭐 바다 속에 들어가든지 동굴 속에 들어가든지 산 속에 들어가든지 아무리 피해도 그 악업의 가품에서 그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갚아야 하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도망갈 길이 없다. 도망갈 세계가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다. 아무리 도망쳐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악업의 가품에서 벗어날 그런 세계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 세상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저 세상에 가서도 내가 행한 짓을 그거를 뿌리칠 방법이 없고 그걸 갚을 방법이 없다. 벗어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 자체도 본인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스로 그 죄를 갚아야 될 때가 오는데 본인이 그것을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그런 행위를 해버리면은 본인 스스로 그 행위 때문에 또다시 그 사람 또한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에 맡기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미워해버리면은 그게 자기의 악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에 맡겨버리고 자신은 그것을 용서해버리면은 자신은 선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미워하고 그것을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생각을 털어내지 못하면은 그것이 자신의 악업이 되어서 그것 또한 갚아야 되는 악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를 갚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어서 다시 그 죄업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그것을 갚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걸 갚아야 된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걸 굳이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참부님 말씀에 보시면 주체와 대상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도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라면 인간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라면 우리는 나중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라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가 또는 우리라는 인간 자체가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조상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인이고 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끝은 그 하나님을 닮은 내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끝내야 되는 것이죠.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끝은 하나님이 못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 하셨지만 그 오메가의 마지막은 인간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작과 끝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원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결과는 내가 되어야 된다.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시작이 아니다. 인간이 원인이 아니다. 인간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있는 환경, 이런 모든 것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만든 것이죠. 나의 원인은,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우리 인간이다. 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나의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은 반드시 인간이 결론내야 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그 끝은 내가 내야 된다. 어떻게 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닮은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끝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진리란 무엇인가? 결론은 하나님이 뿌렸으니까 인간은 그 뿌린 씨앗의 본연의 모습대로 결국은 돌아가요. 인간 자신도 자신이 뿌린 대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뿌린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나쁜 짓이든 좋은 짓이든 다른 사람은 거기에 간섭할 수가 없는 것이,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거둬야 돼요. 그 뿌린 대로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간섭하고 그 사람이 나쁘니 좋으니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뿌린 것은 그 사람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만국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는 우리들이 되어서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선한 열매를 많이 딸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딸 수 있는 나의 개인이 되고 그런 종족이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선한 열매를 많이 딸 수 있는 우리 조직이 또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조직도 결국은 선한 열매를 선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씨앗을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선한 씨앗을 많이 뿌려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만구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면은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로 내가 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복을 못 받지 이런 말을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선한 씨앗을 많이 뿌렸다면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간섭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씨앗을 많이 뿌려서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오늘 우리 동대구 식구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